할렐루야.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 작가인 정현정 씨와 이승희 씨가 쓴 로맨스가 필요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극으로도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책을 통해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솔직히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보통은 사랑한다의 반대는 미워한다, 싫어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했었다. 이게 반대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 전체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대다수의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또 영원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 내 기분에 따라 사랑을 하지만 또 다른 시점에는 사랑이 과거가 되어서 사랑했었다라고 사랑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인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삶의 수많은 굴곡과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두려움에 놓여 있는데 예일대학교의 존 도널드라는 교수는 보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7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각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성에 대한 두려움, 약점과 제약이 드러나는 두려움, 자기 방어의 두려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과 행동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 홀로 있게 되는 두려움. 또 윌트 캐비트라고 하는 분의 글에 보면 큰 3가지의 두려움이 있는데 첫째는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인지라 아무리 옆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 루마니아를 선교하다가 잡혔던 이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서 워낙 자기가 목회자이면서도 이 두려움 속에서 헤맬 수 없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체크해 보니까 365번이나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누구냐? 바로 너를 조성하는 자,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지만 어찌 보면 오늘 이 순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평안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삶과 질병과 실패와 온갖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 속에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메시지를 던지셨을까요? 오늘 이사야서는 보면 좀 독특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암송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하지만 실은 그 두려움 속에 해방되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41장을 쓰고 난 다음에 4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징계에 대한 너희들이 패역한 자로 그리고 나를 떠나고 반역하고 온갖 이런 잘못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다 징계의 칼날을 빼시는데 그 징계의 메시지가 나오면 43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징계의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43장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징계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선언이 나와요. 좀 더 멋진 말로 해본다면 갑자기 그 징계의 내용에서 너는 이제 끝이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레나데와 같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 중에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프로포즈와 같은 또 이게 하나의 그 세레나데와 같은 내용이에요. 너는 내 거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연애할 때에 특히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사랑의 대상의 남자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누구야? 너는 내 거야. 그 고백을 받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좀 당황스러운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연애도 한번 안 해본 표정같이 이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표정 같아요. 그 찬양 안 들어봤어요 이거? 예? 여러분들 그거 안 들어보셨어요? 너 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소속이 아니라 소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는 이제 내 밑에 군림하고 나한테 소속되어서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한 미래, 비참한 현재의 상황, 물론 이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고 선포한 다음에 135년 뒤에 이뤄질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 미래는 더 심각합니다. 그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무려 70년이나 포로 생활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공포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 수많은 어려움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 미래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 사랑했다가 아니라 과거에 사랑했는데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나 여전히 너 사랑한다. 그 이유가 뭐야? 너 내 거야. 너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는 히브리어는 리아타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너는 나에게 있는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고 너는 나에게 있는 존재다. 여기에 대해서 존 파이퍼라는 분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아무리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제 그것을 잊고서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라는 한 가지 사실에 거기에 좀 집중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하셨고 불러주셨고 주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이게 모든 시기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곁을 조금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그 사랑, 여러분들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것들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될 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 속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당연하게 우리는 확고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너는 내 것이라는 뜻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칼빈이 주장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권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그게 인생입니다. 본절에도 창조하신 여호와 조성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늘 불안할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지금 문제 있는데 하나님 나 떠나신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맞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냐? 의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Called by you by name. 이름으로 불렀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이,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제가 뭐냐? 창조주입니다. 조성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본문 중에서도 의외에 이걸 몇 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요, 이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희한하게도 41장부터 43장까지 계속 뒤에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난 다음에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요, 희한하게도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야곱아 너 창조한 자가 누구냐? 그러셔놓고 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누구냐? 뒤에도 또 야곱아 이스라엘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리고 너 이스라엘아 계속해서 이 두 이름을 반복해서 쓰셔요. 왜 이러실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결단하며 믿음 안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약탈자로서 변절자로서 남을 속이는 자로서 그리고 죄된 속에 있고 문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는 사랑했었다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진영형의 사랑이시구나. 내 조건과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 이름 아시죠. 심지어는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고. 그리고 이 뜻은 친밀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안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의 주석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라는 것은 속박의 의미가 아닙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소속보다 강한 게 소유입니다. 성경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그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가 진짜 믿어지고 이게 내 속에 있는 첫 번째 믿음이면요, 날마다 그거 하나로만 감사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분명 하나님은 조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없고 조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영어 성경에는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을 아주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The peculiar people이라고 써요. 아마 단어 아시는 분 알겠습니다. 이 peculiar라는 단어는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이상하다는 뜻인데 좀 독특하고 이상한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라는 정관사를 쓰면서 아주 특별한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아주 독특하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별난 사람이고 독특한 백성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 이게 너는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도 또 반복해서 씁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네가 나를 선택해. 너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소유가 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나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그것도 애틋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나다. 41장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좀 잘못했다고 버립니까? 오히려 안타까워합니다. 호적판다고 해서 호적파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시질 않습니다. 오늘 또 나오는 표현이 땅 모퉁이, 땅끝 어디에서도 내가 너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미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 믿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이번 주 어린이 예배 때도 제가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믿게 하시고 너희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아라는 분은 오늘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필러도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래도 국가도 가정도 건강도 사업도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세상 편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하지만요, 지금의 이 급변하는 것은 지난 1000년의 변화보다도 최근 50년의 변화가 더 크대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급변하는 미래, 불확실성의 시대.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의 미래도 지금의 현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값으로 주고 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그렇게 산 자녀이기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너무나도 사랑하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변치 않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절대 아니십니다. 지극히 어리고 보잘것없는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음이 아닌 우리의 신뢰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누구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유가 없어요. 남들이 보면 이러니까 예쁘고 이러니까 너 내 소유고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그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진호 씨의 치유의 꿈 루카스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간절히 아기를 원했습니다만 바람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2번에 걸친 이 장애인 부부는 유산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3번째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이제 아기가 들어서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찾아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찾아간 그들에게 의사는 아기가 살아있다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 놀란 가슴 쓸어내리던 그들에게 정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 의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뱃속 아기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공유산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의 뇌가 골 밖으로 나와 있는 치명적 장애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죽지 않고 세상에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호흡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의사는 아마도 이 아이가 태어나도 15분을 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부부는 순간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인가.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며 어루만지던 생명인데 내 손으로 죽여야 하나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아이를 뱃속에서 계속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자릅니다. 그럴 수 없다. 당신들이 아이를 낳은 후 받아야 될 상처는 지금 아이 유산시킬 때 받게 될 상처보다 훨씬 클 것이기에 의사는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생명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만 그들은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뱃속에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루카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몇 달의 시간을 이 루카스를 위해서, 비록 뱃속에 있는 아이였지만 최선을 다해 루카스를 위해 살았습니다. 매일 뱃속의 루카스를 위해 찬양을 들려줍니다. 이 장애인 부부는 루카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루카스를 볼 수는 없었으나 만질 수 있었기에 매일 이 아이와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루카스의 살아있음이 느껴질 때마다 그들은 감격했고 그로 인해 이 두 부부는 감사했습니다. 루카스의 심종박동을 느낄 때마다 부부의 애절한 사랑이 루카스의 혈관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사랑으로 잉태된 생명의 신비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긴장과 두려움 속에 감격 가운데 아이를 받았을 때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 그러나 아이의 머리 뒤에는 뇌가 빠져나온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의사의 충고에 따라 부부는 루카스를 최대한 밀착하여 안아주었습니다. 부모의 피부 접촉이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 어린 핏덩어리를 배 위에 올려놓고 보물처럼 껴안아 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루카스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어진 15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록 루카스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살아 있었습니다. 2시간, 3시간 지나자 의사는 더 이상 병원에 살 일이 없으니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루카스를 집으로 데리고 온 부부는 그날부터 이 루카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평생 할 수 있는 모든 날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이 루카스를 위해 서둘러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매일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공동체의 식구들을 불러 날마다 작은 파티를 장애인들이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루카스를 보고 정말 기뻐하며 이 아이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을 던졌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지나간 후 마침내 루카스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루카스는 이 땅에서 17일을 살아냈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의 임종을 아프게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날 데이브레이크 예배당에는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하는 루카스의 장례 예배가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단위에 놓인 작디 작은 관안에 루카스의 어여쁜 시신이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예식이 끝나고 루카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걸어와서 간 앞에서 루카스의 부모가 잠시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루카스와 함께했던 뱃속과 지금의 9개월은 참으로 뱃속에 있었던 시간과 17일이죠.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루카스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루카스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말을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루카스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기형과 괴물로 여기지만 그 아버지의 눈에는, 어머니의 눈에는 오늘 4절에 하나님이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문제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에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문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불러오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던 그 자체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 따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시면서 무한정 이 루카스의 부모님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진행형으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내가 너와 동행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세레나데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해산의 고통 속에 낳은 자녀, 대가를 치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모님도요, 어려우면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입양된 자녀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본문 2절에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삶의 여정과 역사를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곳에서 우리는 물러나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바다를 갈라버리시잖아요. 그게 이 편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 3장 4장에 나옵니다. 이게 강이 차고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강물을 하나님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셔버립니다. 멀리 지금의 키로는 한 4km 강물을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리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불꽃 가운데라는 것은 다니엘 3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든지 근처에만 가도 타 죽는 이 풀무불에서 그 속에 들어가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고난과 두려움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에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습니다.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3장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이거는 자주 섞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양치기나 하고 늙은 노인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여호와 엘로헤카.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 그러니까 또 나오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 현재 그들의 상황이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됩니다. 미래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실제 미래의 먼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잠시가 아닌 70년의 노예 생활 끝도 안 보입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될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뭘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내 사랑은 계속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기에 떠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느끼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13년 동안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자살률이 일반인들은 이만큼 높고 기독교인들은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고독할 때 그리고 가진 것이 너무 없고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자신의 능력이 없고 병마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헤어나지 못하고 심각한 실패와 실수 속에 고독하고 심지어는 심각한 우울증과 문제의 결단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은 나의 조건과 지금의 나의 형편과 특별히 나의 행했던 행동과 상관없이 그분의 소유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를 붙듭니다.
도널드 맥컬로우의 거침없는 은혜라는 책에 보면은 저는 세 가지 정의가 늘 정말 가슴을 뛰게 만드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뻔하지 않고 뜻밖이신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결과가 뻔하고 내용이 뻔하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뜻밖으로 나타나세요. 뜻밖으로 역사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냥 물을 갈라버리는 이 뜻밖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들은 다른 길을 주고 아니면은 홍해 바다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 물리쳐주는 이 정도가 이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이고 뻔한 거예요. 뜻밖의 하나님은 그냥 물을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멀지 않고 가까우신 분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의외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규칙 제정자가 아니라 규칙의 위반자다. 율법을 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늘 모든 논리와 철학과 이성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독을 모릅니다. 심지어 정확한 고난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저 반갑게 만날 때 인사하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고난의 현장에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365번 이상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경계선상의 그리스도인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요 경계선상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오늘 세상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공포에 그 사건을 자신이 판단하며 늘 요 경계선상에 있으며 두려워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경계선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천지 만물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저는 확고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요즘은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면 더욱더 이 과학 문명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의술이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존재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우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이 지구의 끝까지 가면 천동설에서 절벽이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천체를 관측하면서 어마어마한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현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천체는 퀘이사라는 은하계입니다. 거리가 이 은하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100억 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속력으로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속력으로 1년을 가는 게 1광년인데 그 속도로 100억 년을 가야 되는 게 퀘이사예요. 그것으로도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광대한 우주를 오늘 명쾌하게 하나님이 밝힙니다. 창조자다, 조성한 자다, 주관하며 다스리는 분입니다. 조그만 지구, 땅덩어리 한 구석에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뭐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무식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운 교만입니다. 무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엘로헤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나의, 엘로헤카, 나의 하나님. 내가 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멸시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41장 14절에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또 나와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버러지라는 톨라라는 말은 부패한 물질에서 생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구더기 같다는 표현을 할 때 이 톨라를 씁니다. 볼품없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상태, 지렁이처럼 볼품없고 구더기처럼 더럽고, 그리고 온갖 비참한 상황에도 어떻게 되느냐, 보잘것없을 때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딸들아, 내가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할지라도 나의 소유, 내 것인 너희들을 부르마. 내가 지키마. 두려워하지 말라.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윤성철 목사의 책의 구절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의 주인 예수께 올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첫 장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아직 믿음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거나 단정하지 말고 아직 열린 시간 속으로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 말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끝장내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며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당신은 그분께 올인하십시오. 창조주 조성하신 그분께, 그분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분께 올인해 보십시오.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